우리 예배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더비 공동체는 1부, 2부 예배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예배는 이곳에서 10시 반에 모이고요. 2부 예배는 바로 이 시간 2시에 모이게 됩니다. 혹시 저희 공동체 소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의 교회 더비 청년부를 이제 아이윌과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이제 검색하게 되면 찾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뜻과 의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정말 너무 좋은 기회가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을 이제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친구가 너무 완벽하고 나에게 딱 적절한 사람이고 정말 소통할 때가 너무 기쁘게 몇 시간이 지나가도 지루하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사귈까요? 안 사귈까요? 또 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건이 너무 맞는 새로운 직장이 여러분에게 이제 스카우팅을 하게 되었어요. 연봉도 맞춰주고 뭐 다 완벽합니다. 나의 비전과 똑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회사가 저를 위해서 다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기회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분별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좋은 기회, 보기에 너무 좋고 너무 완벽하고 정말 괜찮아 보이고 좋은 사람 같고 좋은 기회도 같고 자신 있게 그냥 내가 이거를 기회를 잡으면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분명하게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뜻이 아닌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별,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그 모든 사건 가운데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승리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게 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은 상황에, 정말 보기에 괜찮은 상황에 놓아져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디서 멀리서 왔던 사람들이라고 추구하고 얘기했던 이 백성들이 와서 옷도 상태가 안 좋고 빵도 이제 곰팡이가 지어져 있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멀리서 왔으니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게 맞겠다로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하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잘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근데 그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그 선택 결과는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실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분별력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 올까요? 정말 이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진정한 그 분별력을 다시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적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끊임없이 그 분별력,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비온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한 일을 듣고 꾀를 냈습니다. 꾸미고 나갈바진 지루와 몸에는 낡은 옷가지를 거쳤습니다. 그들이 먹을 빵은 다 말랐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오늘 말씀은 저희는 읽지는 않았지만 이 3절부터 6절 말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기브온 사람들,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들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것이 옳지 않구나라는 것을 판단했던 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잘 꾸며서 연기를 잘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정말 신발도 헤어진 신발로 이제 신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빵은 자기들 먹는 그 빵은 다 건조하고 그리고 특별히 곰팡이가 잔뜩 있는 빵을 가지고 이 터져버린 포도주를 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 먼 나라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평화롭게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기해서 나아가자. 속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했나 봐요. 너무 멋지게, 너무 완벽하게 그 모습을 나아가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보면서 겉모습으로 너무 그들의 이야기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아, 이들이 정말 멀리서 왔구나. 아, 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구나. 아, 이들은 정말 순수하게 우리에게 와서 이 언약을 맺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분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질문을 하게 되었죠. 정말 너희는 멀리서 왔느냐? 근데 그것을 다 덮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과 함께 언약을 맺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실은 어떤 상황이죠? 어떤 모습인 것이죠? 분명하게 이 기비온 사람들은 속임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접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가난을 진멸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이 속임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판단에 이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형으로 겸손해 보이고 말이 정말 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도 있었고, 근데 그 모습은 결론적으로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과 너무 동일합니다. 여러분, 공격이 언제 제일 오게 되나요?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 힘들 때 공격이 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제일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제일 정말 내가 하늘을 칠 수 있는 그 순간에 분명하게 사탄은 우리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이 사탄의 공격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격 가운데서 넘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넘어졌을까요? 결론적으로 이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순간에 그냥 속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한번 하와의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열매를 봤을 때, 그 선악과를 봤을 때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면서 사탄이 유혹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으로 유혹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겉모양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온전하게 판단하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분명하게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분별력은 감정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눈으로 외형적으로 좋아 보여도 끊임없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보고 그 속임수 가운데서도 끝까지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것, 자기들의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근데 진짜 분별할 수 있는 방식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하게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 묻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한 구절이 이 9장 9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수를 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넘어지게 되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판단하게끔 실수의 길로, 죄의 길로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 빵을 만지면서 이 곰팡이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이들이 고생했구나, 이렇게 먼 길로 온 것을 옷으로 확인하면서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험한 길로 갔을까,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판단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이 분별의 제일 중요한 그 소스를 찾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판단 전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상황을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분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감정을 따라하면서 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세워 주셨구나라는 그 감동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좋은 기회가 다가올 때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다. 우리는 그냥 당연히 좋은 거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나아갈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다가오게 될 때 여러분은 그 전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께 묻게 됩니까? 저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나는 어떻게 했었을까? 좋은 기회가 다가왔어요. 좋은 상황이, 예를 들어 우리 아내를 만나게 되는 그 연애 시점을 생각을 해봤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어요. 너무 예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달려가서 잡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해요. 저도 기도했어요. 우리 너무 아름다운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나의 짝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긴 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그 답을 듣지 않고 그냥 달려갔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인 사람은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이 좋은 직장, 이 좋은 교제, 아니면 이 공동체,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선한
짝입니까? 직장입니까? 공동체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 좋은 것, 우리의 보기에는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는 질문을 하고 답을 듣지 않고 그냥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는 거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보기 좋아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질문하고 그 답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별인 것이죠. 사탄은 여러분 사탄의 공격하는 그 전략은 되게 정말 예리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사탄의 가장 강력한 전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이 옳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큰 전략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서 모시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묻고 그 오도를 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근데 사탄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환경을 만들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면 되지, 해결하면 되지라는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게끔 했던 이 사탄의 공격이었던 것이죠. 결정적으로 영적으로 이들은 죄를 지었고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정 가운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응답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 가운데 많은 결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생각할 거예요. 굳이 내가 이것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될까요? 물으십시오. 손해 볼 게 없잖아요. 최고의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응답을 주시면 최고의 길이 아닙니까? 제일 선한 길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저 물어보고 답을 듣고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이어서 아내를 선택했었을 때 그냥 제 멋대로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제 생각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당연히 실수도 될 수도 있고 당연히 볼 때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가 할 길을 알려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잠언 말씀 제일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인생에 살아보니까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야.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 이것이 바로 분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 내리는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다리며 진정한 분별의 삶을 사는 우리 더비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실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실수 가운데 그냥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9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그 맹세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다. 지도자들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들을 살려두어 온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간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맺은 그 언약을 그냥 지키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까 우리는 지키자, 우리의 실수를 책임지자라고 결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늦었던 거예요. 분명하게 정말 다 없애버려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벌써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도 그러면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언약의 책임지기를 지켜야 하는 그 결정 가운데서 기브온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살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잘로서 섬기게 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이 열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구원, 은혜를 입게 돼요.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도, 실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속여서 들어온 이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책임을 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보호해 주면서 덮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순간들도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계속 회피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실수했다는 책임지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는 그 순간에, 넘어지는 그 순간에 좌절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실수를 인정하며 책임을 지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더비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너무 어려울 거예요. 첫 번째, 겉모습으로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에게만 재밌는 이야기인데, 제가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되게 추하게 보였나 봐요. 우리 아내 제가 잘 봤을 때 미국 촌놈이 왔구나. 그 시점에 제가 이제 중국 아웃리치를 잠깐 갔다 오고 한국에서 이제 스피킹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대전 가서 제가 영어를 하고 통역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근데 그때 제가 음식을 잘 먹거든요, 중국 음식을. 근데 중국 가서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살이 확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히 첫 만남에 너무 추라한 모습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왔어요. 편하게 있는 것이, 미국에서 사신 분들 아시죠? 왜 굳이 꾸며서 가? 그냥 편하게 가면 되지. 근데 한국 문화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편한 모습으로 갔는데
저희 아내가 눈길을 안 주더라고요. 절대로 이 친구에는 나는 희망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부부랑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제 아내가 제 앞에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있었는데, 아내 이 body language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근데 저는 이 분명하게 저희 이게 제 아내한테 허락을 안 받았지만 설교 잘 안 보니까 괜찮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아웃이다. 네,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아웃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태평양을 건너 다시 미국 가는 상황이어서 카톡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친구 이렇게 좀 해서 제가 먼저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했었는데, 아내가 그 모든 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저희와 저 아내의 그 말과 모든 것이 잘 통하는, 비전도 비슷하고 예배의 그 갈망도 너무 좋아하고, 제가 막 제 좋아하는 찬양 보냈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그때 나도 이 찬양 좋아해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겉모습을 봤기 때문에 판단을 했었으면, 만약에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 살았으면 저희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저를 겉모습을 보면서 얘는 아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제 모습을 봐도 지금은 그나마 조금 좋아졌으니까 인정을 하지만, 그때는 좀 아웃이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들도 그 외적인 것을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그 소개팅, 여러분을 결정하는 그 모든 가운데서 그 외형적으로 그냥 좋았기 때문에를 결정하게 되면, 분명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걔를 만났을까?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생을 하고 있었을까?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이 두 번째, 결정 앞에서 반드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결정 앞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려운 결정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마련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갔던 그 새로운 직장, 너무 완벽한 나의 연봉과 그런 모든 것을 잘 다룬 그런 직장이 있고, 여기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근데 마음이 하나님께서 묻는 가운데서 계속 이 직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너무 유혹이 될 것 같아요. 좋은 회사, 좋은 연봉, 가족을 위해서는 이걸 선택해야지. 합리적인 판단.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곳입니까? 기다리고 그 음성 들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W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정 앞에서 어떠한 그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결정 앞에서 반드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이직, 연애, 결혼, 이사, 무엇이든 작은 결정이라도, 하나님 오늘 이런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오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경험했던 걸, 하나님께서 보면 네가 먹고 싶은 데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
그런 분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응답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실수 후에는 책임 있게 회개합시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네요, 주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이 결정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로 확 덮어주셨어요. 원래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러분 아십니까?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이 성벽을 재건축하는 그 가운데서 이들이 함께 합류해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예배 처소를 세워주시는 그 가운데서 함께 참여하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은혜가 덮게 되었던 것이죠. 실수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즉시 회개하십시오. 다시 주님 곁으로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분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묻는 주님의 자녀들을 원하십니다. 오늘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어쩌면 순간순간마다 속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선택하는 관계, 결정, 방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묻는다면 그분은 그 실수마저도 은혜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만이 하나 우리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다시 즉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묻는 삶, 모든 결정 앞에서 주님을 묻고 그 음성을 기다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혹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실수했을 때도 숨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며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속일 수도 있습니다. 당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선택으로 인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저는 이번 주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함께 자리를 일어나셔서 함께 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주님, 정말 분별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는 삶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어떠한 결정할 때도 쉽게 판단하지 않고 겉모습으로 감동받고 말에 이끌어지게 되어서 정말 이미지 속에 때가 많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시선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향하며 그 분별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주님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마음을 가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합심하여 우리 주님을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